주는 자, 받는 자, 그리고 주는 물건, 이 세 가지가 청정해야 된다. 이걸 삼륜이 청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바뀌다 이거죠. 주는 사람이 내가 이거 줬으니까 너 대가를 나한테 줘야 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대가를 안 주면 괴로운 거예요. 그냥 막 이건 내가 줬으니까 네 잊어버리라 이러고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텔레비전을 한번 보다 보니까 김수미 씨가 나왔어요. 김수미 씨가 뭐 불교 신자는 아니에요. 탤런트 김수미 씨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서 인문계 국어 공부를 잘해가지고 김수미 씨가 한 40년간 자기 일기장을 썼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글을 잘 쓰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국문학과에 들어갔는데 학비가 없어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탤런트의 말하자면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탤런트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서울에 올라와서, 전라도 사람인데 서울에 올라와서 자취를 하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 올라와서 부모님이 유학을 보낼 때는 조금 괜찮았는데, 이게 말이죠, 아르바이트하고 이렇게 하면서 집이 가난해지고 그러니까 늘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김치하고 먹다가 김치도 없어서 뭐 다른 반찬하고 먹었겠죠. 근데 아마 이태원 근처에 살았던가 봐요. 그래서 이태원에서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는데 그때 어떤 부잣집에서 마당에서 땅속에서 김치를 꺼내고 있어요. 다짜고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김치 꺼내는 아줌마한테, 아줌마 그 김치 나 한 포기만 주면 안 돼요? 이 아줌마가 보니까 대책이 없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김치를 달라고 그러는데 그분도 아마 그 집 주인이 아니고 그 집에 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김치가 먹고 싶으면 다짜고짜로 들어와가지고 학생이 달라고 그러냐 말이죠. 그때 뭐 탤런트에 말하자면 공모했을 정도면 얼굴도 아마 괜찮았겠죠. 이쁜 학생이 와서 그러는데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뭐 바게트 제로 그냥 줍니다. 이거 주인 안 볼 때 얼른 가져가라고. 그래서 그걸 얻어와서 집에 와서 밥을 한솥 해가지고 김치 한 포기하고 그냥 밥을 먹으니까 너무너무 맛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얻어오면서 내가 반드시 이것을 갚아주리라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먹고 나서는 배 부르게 해서 한숨 자고 나서 그러고 아마 잊어버렸던가 봐요. 김치는 며칠 맛있게 먹었겠죠. 그리고 어느 날 탤런트가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아마 3대 독자쯤 되는 집 남편감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근데 이 결혼이 됐는데 이 집 부잣집이다 보니 바람둥이야. 그래가지고 늘 마음이 아파. 그런데 오늘 헤어질까 내일 헤어질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차에 시어머니가 경대에다가 편지를 하나 써놨습니다. 며느라, 내 아들을 내가 잘 못 키운 내가 죄다. 제발 나를 봐서라도 내 아들 용서 좀 해줘. 이렇게 써놓은 편지를 읽어보고는 그만 그게 너무너무 뭉클해서 그래서 못 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탤런트라는 게 뭐 오르막만 있는 게 아니고 내리막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리막길이 되었는데 내리막길이 그 길에서 자기를 PR하기 위해서 포스터도 붙이고 이래야 돈벌이가 된대요.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하고 서로 이제 이가 좋아가지고 자기는 차 몰고 가고 시어머니는 벽보 붙이고 이렇게 이제 아마 다녔던가 봐요. 그런데 잘못해가지고 차가 급발진을 해가서 뒤로 가는 바람에 시어머니가 그 차에 치여 죽어버렸어요. 참 파란만장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만 실성을 해서 가다가 아마 점도 보고 이러던 스님 계시는 절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며칠을 그냥 술병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스님이 구병시식을 해주더래요. 구병시식을 하는 그걸 통해서 자기는 병이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불교 신자는 비록 아니지만 헛것이 보이고 시어머니 영혼이 보이고 아마 그렇지 않았겠어요? 온갖 망상에 시달리다가
그때부터 술병이 없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당시에 전원일기를 했으니까 김혜자하고 아마 친했던가 보죠. 돈이 100만 원도 없으니까 김혜자 씨한테 언니 나 돈 100만 원만 빌려줘 그랬대. 근데 가만 보니까 이 김혜자 씨는 아프리카에 그 돈을 보내는 일을 하는 그런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죠? 그런데 통장에 한 5천만 원 넣어놓고 아마 아프리카에 보내려고 했던 돈이 목돈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멀리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아이들도 내가 도와주는데 가까이 있는 내 친구 수미를 내가 못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그 통장을 주면서 야 이건 네 갚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네가 써라. 그리고 돈 잘 벌리면 갚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써라. 이러고 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죠? 100만 원만 빌려달라 그러는데 5천만 원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사람이 고생을 해봐야 그게 아까운 줄 압니다. 돈이 많이 생길 때는 돈이 고마운 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게 그래요. 어려울 때를 지나봐야 안단 말이죠. 이 전도몽상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뒤바뀐 생각이라고 해도 그 뒤바뀐 생각을 뒤바뀐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부처님의 반야가 아니면 도저히 그게 본래 공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숨씨는 아마 이걸 느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재산이 불어나기 시작하는데 뭘 해서 재산이 불어나느냐. 전라도 사람이니까 김치를 잘 담그잖아요. 그래서 김치를 담그는 걸 시작해서 김치 공장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돈을 어느 정도 벌었는데 텔레비전에 보니까 경상남도 거제에 수해 때문에 사람들이 반찬도 없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김치 팔러가다가 저 트럭 팔러가다가 그 트럭째로 싣고 거제로 갔대요. 가가지고는 그 김치를 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때 이태원에서 김치를 얻어먹었던 것을 이제 갚을 수가 있었다. 그때 그 사람한테 갚아줘야 되겠지만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김치를 나눠주는 것. 자,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겁니다, 이게. 주는 자, 받는 자, 주는 물건이 이런 정도는 돼야 우리가 보시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잖아요? 또,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줘라. 근데 이게 금강경에는 부주어상 보시복덕은 불가사량이라. 상에 집착하지 않는 보시야말로 그게 최고의 보시다. 그래서 달마대사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양무제가 이 공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소무공덕. 공덕이 하나도 없어. 왜 그렇겠습니까? 달마대사에게 자기가 이렇게 불사한 공덕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현상계에 있는 그 말하자면 형태가 있는 공덕이라는 것은 그거는 부질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집착하고 있으니 네가 언제 도를 토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9년 동안 면벽을 하는 거예요. 에? 그래서 해가라는 제자가 찾아와서 스님에게 팔뚝을 잘라 보이면서 내가 부처를 이루어야 되는데 부처가 뭡니까? 내 마음이 괴로운데 이 괴로운 마음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 네 괴로운 마음 한번 내놔 보거라.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온 개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없단 말이죠. 근데 없는데 왜 우리는 주었으니까 언젠가는 내가 거기다 이자 붙여가지고 받아야지. 그렇잖아요. 아마 보살님들이나 거사님들이 자식들 교육시킬 때 옛날에는 살 한 봉지에 얼마면 되었을까요? 한 봉지 그때는 얼마 안 하잖아요. 지금 자기가 살값은 많이 안 올랐지만 다른 거 주면은 내가 준 거에 비하면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값어치로 계산해 보면 그보다 더 받아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계속 괴로운 거예요. 세상을 뭐 계산으로 따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게 보시라는 것은 주는 자, 받는 자, 주는 물건이 청정한 보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주는 것보다는 빼앗는 거 연습을 했잖아요. 그게 경제원칙이잖아요. 응? 최소한의 시간을 다해서 최소한의 그 말하자면 원가를 책정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최대한의 돈을 벌어들이는 거 말하자면 사기꾼이에요. 응? 법적인 사기꾼. 그렇잖아요. 근데 장사꾼들이 나는 맨날 밑 같다고 그래 판대요. 세상에 3대 거짓말이 그거래요.
장사꾼이 미치고 팔았다고 그런다. 근데 사실은 미치고 팔 줄 아는 게 이게 보시입니다. 그러면 장사가 이거는 모자라지만 다른 물건을 사러오기 때문에 돈을 번대요. 제가 어디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슈퍼마켓에는 지우개가 사고 어떤 슈퍼마켓에는 화장지가 사고 그렇대요. 우리 보살님들은 더 잘 아시겠지 뭐. 하도 물건을 많이 사보셔가지고. 근데 그 물건이 사다고 다른 것도 사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래서 발품을 팔아야 돼요. 네. 그런데 발품 팔기 싫으면 어쩝니까? 돈 많이 주고 사야 되지. 돈 많은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세상에 그런 걸 가지고 다 장사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물건값 하나는 싸게 만들고 하나는 비싸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놔야 장사가 된다는 거예요. 참 사람이 우리 그래도 속아가지고 많이 사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보시 가운데도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법보시래요. 보시 가운데도 법으로서 주는 보시가 가장 큰 보시래요.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금은 유리광보 칠보로 장식이 되어 있는 그 보화를 가지고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큰 보시는 어떤 보시냐? 금강경 가운데 있는 사국의 하나라도 외워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해주는功德이 더 큰 보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김중배 다이아몬드보다 더 좋은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대자비심을 그것을 배울 수 있다면, 그 대자비심을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면, 또 남편에게 늘 웃음을 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보시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보시도요, 이거는 재물로 주는 거잖아요. 재물로 주는 보시인데 이 재물이 없는 보시가 있어요. 무죄칠시가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재물이 없는 7가지 보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보아주는 보시입니다. 보아주는. 여러분 화가 나면 안 봐줍니다. 그렇죠? 괜히 눈을 자꾸 옆으로 피합니다. 여보! 이게 뭐냐 하면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보아주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대요. 항상 상대방 이야기하면 눈을 맞추고 봐주고 그래야 그게 사랑이 막 자꾸 일어난대요. 근데 이게 싫어지면 보기 싫어지죠. 자꾸 눈이 자꾸 옆으로 코에 갔다가 입으로 갔다가 딴 데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네, 도와주는 것. 그 다음에 어떤 거냐? 이게 얼굴로 웃어주는 겁니다. 그 보려면 어때야 되겠어요? 눈으로 생글생글 웃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자안시입니다. 자비로운 얼굴로 웃어주는 것. 그 다음에, 자비로운 눈입니다. 눈. 요건 눈 한자. 그 다음에 화안시입니다. 이거는 얼굴 한자인데요. 이 한문 자꾸 쓰면 어려울 텐데. 얼굴 웃어주는 것도 보십니다. 뭐, 이거 꼭 7가지 여러분들 뭐 나중에 요거는 또 설명하고. 어쨌든 간에 먹어주는 것도 보시래요. 저는 제가 배 나온 이유가 먹어주는 것 때문에 보시가, 이 보시 때문에 배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때는 한 1년간 반 그릇만 먹어보니까 빠지더라고요. 근데 여기 동국대학교 와가지고 맨날 앉아있고 걷지는 않고 스님, 내일 공양 꼭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럽시다. 이 물리칠 수가 없어요. 저녁 먹으러 가자, 저녁 먹으러 가자, 전시 먹으러 가자. 그럼 가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 그릇만 먹으면 좋겠는데 깨작깨작 먹으면은 날 싫어가지고 저러나. 그럼 아예 먹으러 오지 말지 이럴 것 같아서 맛있게 먹어줍니다. 그럼 저하고 같이 밥 먹으면 잘못하면 배탈 나는 사람이 있어요. 하도 맛있게 먹으니까 따라 먹다가. 그래 그만큼 맛있게 먹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먹는 거는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먹어주는 것도 보시라는 거예요. 참 우리 말이 재밌어요. 그죠? 먹으면 먹는 거지 왜 먹어주는 겁니까? 그죠?
먹는 거하고 먹어주는 거하고 또 좀 다른 겁니다. 그렇죠? 나는 안 먹어도 되지만 너를 위해서 먹는다 이거죠. 이거 보시죠. 우리 말에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떡을 주면서도 물건을 살아가서도 또 물건을 팔러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경상도 말에 살 팔러간다 그러잖아요. 살 살아간다 안 그럽니다. 그죠? 팔러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참 그 재밌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간에 가난한 사람에게 집을 내어주는 것도 보시고 자리를 내어주는 것도 보시고 어른한테 자리를 내어주는 것도 보시고 또 칭찬하는 것도 보십니다. 염려해 주는 것도 보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이게 말이죠. 이런 바람일을 통해서 저 언덕에 건너갈 수 있다 이거죠. 반야 바람일. 근데 바람일 딱 행가운데 육바람일인데 두 번째가 뭐냐? 이게 달과 같은 보시입니다. 달은 초하루부터 보름까지 규칙적으로 변해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사실은. 이 개라는 것은 이게 아닙니까? 그죠? 지난번에 제가 개양할 때 설명을 했잖아요? 울타리 쳐놓고 창을 들고 서 있는단 말이죠. 조그마한 게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죠? 에이, 요거는 뭐 괜찮겠지?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내일 모레 여기 동국인 수계법회가 있습니다만 1,500명 수계합니다. 그런데 이사장 스님이 와서 수계를 할 텐데 수계를 받는데 어떤 사람이 술을 먹지 마라. 예. 그래 놓고는 내려가다가 하도 냄새가 좋아서 닭걸리 한 잔만 먹자 그러고 한 잔을 마셔요. 한 잔 마시니까 또 그게 고소해서 또 한 잔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술이 사람을 마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다 보니까 닭이 한 마리 있는데 보니까 바로 밑에 들어가 있거든요. 자기 집 닭인 줄 알고 생각했는데 남의 집 닭을 그냥 잡아다가 먹었어요. 그러고는 술 먹고 닭을 잡아먹고 살생하고 술 먹고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자기 집인 줄 착각을 해요. 그러고는 집으로 어슬렁어슬렁 들어가 보니까 마누라가 자고 있어. 그래서 옆에 들어가서 잠을 잤어. 그래서 음행까지 해버렸어. 술 먹지 말라는 계율 때문에 오개가 그만 파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요, 구명대를 타고 가는데 나찰이 와가지고 야, 거기 그 구명대 거기 조금만 떼달라고. 그 조금 떼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명대 바람이 훅 빠져가지고 깔아앉아 죽는단 말이죠. 계율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자, 한편으로 또 그렇지만 이 대성계에는 막기만 한다고 해서 계율이 아니래요. 그걸 또 열 줄 알아야 된대요. 그래서 선지지범 개차홀이라 그랬습니다. 열고 막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계율을 정해놨다고 그래서 그 계율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없다면 그건 계율이 아니죠. 계율의 근본 취지가 뭐겠어요? 개정해를 통해서 반야의 지혜로 모두가 좋은 세상에 가자는 거예요. 모두가 깨달음의 세계로 가자는 것이지 계율 때문에 그게 얽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